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민수기 자체에서 어떤 숫자가 계수된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 하였는데 그것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고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계수가 된다. 이것은 굉장히 큰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민수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임을 우리가 전제적으로 깔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민수기 이렇게 4장을 쭉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회막과 성막을 만드는 일에 먼저 인력이 투입되고 그 인력을 굉장히 세밀하게 또 누가 그거를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회막과 성막부터 하는구나. 역시 교회 일이 먼저야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단편적으로 가면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교회 일이 먼저야 라는 의미이기보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딱 천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에 왕이 먼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왕권 강화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나라가 세워지면 왕권을 강화시키든 혹은 어쨌든 왕정 제도가 아니면 지도자 그룹의 어떤 그 권세를 강화하고 조직력을 갖는 게 1차 우선순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막과 성막부터 딱 수립하고 가시죠. 무슨 뜻인가? 왕권 강화를 위하고 나라의 국력을 강하게 한다라면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든 군사력을 확충하든 재정을 모으든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막, 성막을 먼저 만들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 안에 계시다라는 것과 회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제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왕권 강화가 아니라 백성이 어떻게 왕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를 먼저 수립을 하신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과 함께 계신가, 그것도 선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려고 계신가. 그래서 참 하나님 나라가 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제도 하나하나 완성해 가시는 것은 왕권 강화가 아니고 갈등에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어떻게 그 죄를 사하신 후에 다시 자기 백성으로 데려오는가. 이 죄를 원천 봉쇄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다시 백성을 백성답게 보호하는 일, 이거를 우선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수립되는 게 굉장히 멋진 겁니다. 또 하나, 갈등에서뿐만 아니라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는 일의 가치를 높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백성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죄 밑에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이들을 회막에서 봉사자로 만드시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며 그 길을 만드는 길목에 너희들을 봉사자로 쓴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애굽에서 바로가 종을 부려먹던 것과 달리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줄 알겠느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줄 알겠느냐? 너희의 일이 그냥 소모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쓰는 것과 너희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임을 아느냐? 그러니까 회막 봉사자들은 그 의미를 알아가며 세워지는 것이었고 단지 애굽에서 종처럼 소모되는 인력이 아니라 선한 봉사자로 또 본인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체감도가 2배가 되는 채로 기쁨과 의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틀로 바꿔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하반부나
어떤 레위기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러한 조직과 제도를 세워가시는 데는 이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하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회막 봉사자 또 회막을 먼저 세우다 보니까 교일이 먼저야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일이 먼저야 이런 단편적인 게 아니고 그것을 먼저 확립해 놓으니 회막을 위해 봉사할 사람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먼저 세워놓고 그거를 위해 헌신할 자들이 생기니 나머지 사람들이 일상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두시고 그거를 위해서 봉사할 자들이 생기니 나머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모두가 표상적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데 중심이 무엇인가? 이거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딱 알고자 하는 일이지 이분화시켜서 교회 일, 세상 일인데 교회 일이 먼저 이런 단편적 구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리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시작점과 중심이 무엇인지를 딱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넓은 삶 전체를 종합하시는 시야와 또 하나님의 우리 삶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나중에 말라기를 가서도 그렇습니다. 레위인의 삶과 회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 그러죠. 그거는 봉사자들을 신경 쓰라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의미를 갖지 않느냐. 전체를 지키고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요소로서 그런 것들을 명령하시는 것이지 단편적인 말씀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4장 49절 마지막 절만 읽었지만 이게 다 계수가 되는 거죠. 그들이 할 일, 짐을 매는 일, 이게 다 노동이 아니라 예배를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며 짐을 매는 것도 하다못해 예를 들어 언약궤를 들고 가는 방편이 마련된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딱 알고 있던 그들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언약궤에 이렇게 봉을 달아서 들고 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하시는구나. 그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의 일이었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계수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죠. 한번 일반의 조직과 교율이 강화되면 까다로워지는 게 일반입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가려 그럴 때 거기 조직이랑 규율이 강화되면 이렇게 통과하기가 힘들죠. 한 그룹에 총수나 회장 만나는 건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교회의 조직과 규율은 하나님을 더 원활히 만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강화되고 규율이 있다라는 것은 까다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을 더 확실히 만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세워질수록 교회는 사람이 세워질수록 내가 섰어 이렇게 자기를 구축하고 내 위치가 이 정도야 이거 아니고 사람이 세워질수록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더 발전했다라는 뜻은 교회의 규모가 커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누군가 정말 하나도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정말 헤매다 온 사람이 교회 문턱을 넘어섰는데 넘어오자마자 하나님을 딱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게 교회의 조직력이고 그게 교회가 발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반의 의미처럼 조직력을 갖췄다라는 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그거를 민수기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기치를 잘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새가족 등록 안내, 안내 이렇게 절차가 많아요로 느끼지 않고 왔는데 내가 헤매지 않고 안내를 받고 있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는구나.
나 아무도 모르고 혼자 와서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인사라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조직력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이제 1월 연초입니다. 우리 교회가 2년차 개척 2년차를 맞이하면서 쭉 이제 삶을 갈 텐데 거기에서 참 이러한 참된 의미의 조직력이, 그래서 정말 우리도 똑같은 칭찬, 똑같은 말을 받았으면 좋겠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수되었더라. 하나님이 이음교회에 기대한 대로 사람 살리는 일꾼들이 하에 서 있더라. 누구도 그 이음교회에 가면 살아나더라. 이것이 교회의 칭찬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저는 올해 2년차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능히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괜한 조직력을 갖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규율과 체계가 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거는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 그래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만의 구조를 잘 갖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조를 잘 갖는 만큼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도 잘 감당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위용을 갖춰가고 발전을 갖춰간다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잘 반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나 세워가든 어떤 일을 하나 실천을 하든 그러한 취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를 마주한 누구라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되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하기에 선교적 사명이 정말 능히 또한 저절로 그리고 확실하게 교회를 통하여 발출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믿음으로 애쓰고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그 교회가 발전한다라는 것이 그 교회만 커지거나 그 교회만 규모를 갖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가 더 다가갈 수 있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누군가 지친 영혼이 한 발걸음이라도 들이밀었을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 교회이기를 소망하옵나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갖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한 명 한 명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싸우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이 새벽부터 교회의 문을 여는 것도 누군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모든 구조인 것인데 가득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진실되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회막과 성막의 봉사자들이 계수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로 서가고 있었을까, 또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기관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며 누군가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더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로 핏값으로
모든 길들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더욱더 확고히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더욱더 선명히 하는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